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앞뒤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인도네시아 한인교회인 참빛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전해 주었습니다. 참 힘이 된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유튜브로 참빛교회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들었더라고요. 안 들으셔야지 제가 여기 와서 이 설교를 또 하는데 들으셔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관심 갖고 목사님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톡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립더라고요. 오늘도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리면서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이 소리가 그리웠구나. 긴 목사님 설교 매주 견뎌주느라 고마운데 참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울컥울컥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예화를 많이 쓰니까 예화를 하다가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두 딸이 같이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9.9%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희는 엄마를 다 닮았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99.9% 들으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화의 이 설교의 이 예화를 들은 성도님들이 식사 자리에서 만나니까 너무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 때 얘기하셨는데 진짜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정말로 엄마를 닮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아이들만 보면 집에 가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인해 사람들에게 이런 말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남들에게 보이다 보면 부모에게 꼭 하는 말이죠. 아이를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다. 이 말은요, 아이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이겠지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힘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부모님에게 내가 짐인 것 같아.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짐이 아니야, 힘이야. 내가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야. 내가 너 때문에 이걸 견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너희가 없으면 난 안 돼. 너희가 없는 나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요, 부모는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생각이 드니까 어렸을 때만 부모의 필요가 더 소중하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 입술에 고백하는 단어가 뭐예요? 엄마와 아빠인 거죠. 평생토록 부르고 또 부르는 이름이 엄마이고 아빠인 것을 볼 때 분명 자녀에게 부모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떨까요? 그것만큼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 없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럼 바울이 지금 두 절을 연달아 반복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이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무르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종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수치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진로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놀랍고 신통방통하게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말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다른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과 11절에 반복적인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반복된 뉘앙스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목하다, 화평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구원의 은혜는요, 장차 올 최종 심판 때 누릴 은혜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할까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도 화평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설명할 때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과 화평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편하고 함께하기 어렵다면 지금 뭐가 깨진 거예요? 화평이 깨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된 존재입니다. 예. 그런 말을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죠.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런 거죠. 어제 비전 트립이 팀이 양화진을 갔다 와서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까요, 눈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눈물이 흘러요. 기분 좋은 선물을 받아도 눈물이 흘러요. 근데 반대로 슬프고 힘들 때도 눈물이 흘러요. 이 눈물이란 게 참 신기해서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뭔가 건드려질 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한 무엇인가가 내게 느껴지고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도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관계,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2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밑줄 그어도 좋아요.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는요 서 있는이에요. 서 있는. 두 번째는요 들어감을, 이 표현이에요. 하나가 뭐라고요? 서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떤 모습과 상태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다양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갖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분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떤 때, 아무 때 상관없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 자녀들이 때때마다 당당하게 아빠, 엄마 손 벌리는 것처럼. 5분 전에 혼났는데, 아니 1분 전에 혼났는데, 아니 30초 전에 혼났는데도 또 웃으면서 에이 그러면서 아빠한테 손 벌리는 거, 이건요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즐거워한다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11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뭐한다? 즐거워한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즐거워한다라는 거,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삶 속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즐거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다 중요한 표현이지만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 맨 마지막에 안다는 표현이에요. 이 알미로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게 하나 있다.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그래서 결국에는 내게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 고난으로 인해 망할 거야, 이 환난은 끝나지 않을 거야, 너무 힘들고 아파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난을 환난으로 끝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의 모든 삶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광야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거칠 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고 그 광야 한복판에 함께 하셨고요. 마침내 그 광야 끝자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사 소망을 완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이 찬송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실 제 인생에 손꼽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럼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근심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심거리는 있지만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변하고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주님이 자비로우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 필요까지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분이 나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몰라요. 내 이 문제 뒤에 어떤 일이 올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내 삶에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정 가운데 있는 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에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는데 환난 중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고난은 당합니다. 고난은 당해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또 다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로또를 사가지고 이 로또가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란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저는 그걸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안락하고 평안한 고향 땅을 등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행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지 아시지요? 그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같던 조카와 충돌이 일어나서 조카와 헤어지는 일을 경험해야 됐고요, 그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당합니다. 끝이 아니지요. 아내와 첩이 다퉈서요,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자녀들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한 그 순간부터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에이, 그냥 이거 포기하고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그 방문했던 참빛교회 담임 목사 박윤길 목사님, 여러분도 얼굴을 기억하시죠?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7형제 중에 막내세요. 7형제 중에 막내.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겠습니까? 동생이 없으니까요 어렸을 때 엄마 젖을 이제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목사님이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물고 빨았대요. 4살 때까지. 4살이면요 뛰어놀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엄마하고 뛰어들어와가지고 누가 와있던가 상관없이 엄마 가슴을 풀어헤치며 젖을 빠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아이의 이것을 끊어야겠다 라고 결단을 하시고 엄마가 한 가지 방법을 하셨어요. 정확한 방법은 목사님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약을 바른 건지 먹은 건지 화학요법을 써가지고요 젖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이 쓰면 이제 더 이상 안 먹겠지 해야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 목사님이 뛰어 들어와가지고 엄마 젖을 빨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쓸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계속 아이가 빠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안 써?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써. 그런데 왜 먹어? 조금 있으면 맛있는 거 나와. 조금만 더 빠면 맛있는 거 나올 거라는 소망을 갖고 그 쓴물을 이기면서 끝까지 빠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환난 중에 소망을 노래하는 4살짜리 아이의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4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의 노래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잖아 포기해라 하고 말하는 세상 속에 아니 곧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걸 이루실 거야. 노래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은혜는 환난 중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화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난 중에도 신기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벌칙을 행할 때 물폭탄 벌칙 행하는 게 나와요. 물폭탄 아시죠? 이렇게 서 있으면 위에서 물이 열리면서 폭탄처럼 물이 한 번에 확 쏟아지면 정말 한순간에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젖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되게 행복해하고 즐겁고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 막 이런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 떨어지는 물줄기가 그냥 물줄기가 아니라 저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자리라면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폭탄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의인,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죄인들을 향한 사랑, 부족하고 사랑받기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실패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베푸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그 사랑에 한없이 젖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신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요, 전남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시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시다가 6.25 때 이분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요. 이후에 이 반란이 진압되고 그리고 이것을 주동했던 학생을 잡습니다. 그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거든요. 이 안재선 학생이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이 떨어졌어요. 사형시키겠다고 기다리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탄원서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탄원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학생은요 석방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석방된 안재선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성을 바꿔요. 안재선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따서 붙여서 손재선이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다시금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대요. 무려 10가지나.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겠어요?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인 나를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입양해서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들에 온통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 부여잡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견고히 서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한없이 적게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성도들, 환난 중에서도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그게 우리 보배담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니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네 주의 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이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을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여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사랑을 여보내는 그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고 노래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표현 집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부여잡지만 여전히 삶의 현실의 턱이 너무 높아 내일을 생각하면 소망보다 한숨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관계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 울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비진리의 유혹이 많은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를 보며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걸 배우게 하시고 자신이 직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들이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